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오늘 2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445페이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에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은 그의 곁에 섰더니 사울이 곁에 선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 베냐민 사람들아 들으라. 이세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너희를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너희가 다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며 내 아들이 이세의 아들과 맹약하였으되 내게 고발하는 자가 하나도 없고 나를 위하여 슬퍼하거나 내 아들이 내 신하를 선동하여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려하는 것을 내게 알리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니 그때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의 신하 중에 섰더니 대답하여 이르되 이세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른 것을 내가 보았는데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묻고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아멘. 다윗의 도피의 생활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역설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연단과 훈련의 과정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일꾼으로 그리고 다윗이 왕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연단과 훈련, 하나님 앞에서의 이 광야의 훈련, 광야의 수업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울에게는 광야가 없었습니다. 어찌 보면 승승장구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그러나 다윗은 광야의 훈련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도 광야의 훈련이 있었고 요셉에게도 광야의 훈련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아라비아 광야의 그 훈련이 있었습니다. 광야는 참 견디기 어렵고 또 그 시간들 참으로 힘들고 그런 시간들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광야의 이 연단, 훈련은 매우 유익하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이제 다윗은 이 높 땅에 가서 제사장 이 아히멜렉에게 진설병을 또 얻어먹고 또 골리앗의 칼을 취하며 이제 모압 땅으로 죄송합니다. 이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 땅 아기스 왕 앞으로 갔지만 거기에 미친 채 하며 다시 쫓겨나는 그런 일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윗은 아주 깊은 이런 연단과 광야의 이 고난의 시간들을, 훈련들을 이렇게 갖게 되어지는데, 그 시간들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그렇게 훈련되어지고 세워져 가고 있다는 거죠. 2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이 가드를 떠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했다. 이 아둘람 굴, 여기 굴이라고 그랬지만 어떤 요새와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것으로 도망해서 지나게 되는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이제는 다윗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버지, 부모, 형제들까지도 이 사울의 그런 피해서 도망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형제들, 부모들, 모든 사람들이 또 함께 모이게 되는데, 2절에 보면 더불어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그와 함께한 자가 약 400명 가량이나 되었다. 다윗의 이 깊은 고난의 시간들이 오히려 다윗은 깊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그 사랑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정말 동병상련이라 그럴까요? 여기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이게 누구의 마음입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입니다. 다윗의 마음. 그래서 다윗은 이 환난당한 자와 빚진 자와 원통한 자들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안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 목회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님 그거 모르시잖아요. 목사님 뭐 이런 거 해보셨습니까? 뭐 이런 일 해보셨습니까? 이런 일 당해보셨습니까? 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예, 잘 모르죠. 제가 겪어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못한 건 잘 몰라요. 그리고 특별히 환우들에 대해서, 뭐 암 환우들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방을 가고, 특별히 막 어르신들 신방을 갈 때 그 어르신들의 어떤 경륜이라 그럴까요? 삶의 여정, 또 신앙의 여정을 제가 더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다 몰라요. 원로 목사님 30년 목회하시고 성도님들과 관계하고 그 어려움, 지금보다 더 어려웠잖아요. 훨씬 어려웠잖아요. 너무나 어려웠잖아요. 그런 생사고락을 함께 하면서 그렇게 경험되어지고 함께 공감되어지고 함께하는 그걸 제가 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모르는데 12년 전에 제가 다 어떻게 알겠어요? 저도 이제 암을 앓고 또 그래서 저도 그 다음엔 또 달라지죠. 그 전에는 저도 경험하지 못했고 몰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신방하고 또 그렇게 공감하려고 그러지만 다 몰라요. 근데 저도 암을 앓고 또 어떤 뭐 그런 경험들을 하고 이제 그 환우들을 만나고 또 신방하고 이러다 보면 또 조금은 이렇게 또 공감이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도 목회를 배우고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게 되고 그 아픔, 여기 환난당한 거, 빚진 거, 마음이 원통한 그 사람들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고 또 그것이 목회로, 설교로, 어떤 삶으로 이렇게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이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왕이 되고 난 후에도 그것을 이렇게 또 왕정을 통해서 드러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울에게는 광야가 없었어요.
다윗에게는 광야의 그 훈련들, 광야 학교, 광야의 연단,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의 수업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이런 연단들을 이제 훈련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 신앙의 여정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3절에는 다윗이 거기서 이제 아둘람 굴에서 또 모압 미스베로 갑니다. 모압 왕에게 이르러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왜 모압으로 갔을까? 모압은 이방 땅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다윗의 증조모 룻입니다. 여러분 룻기 아시죠? 룻이 이 모압 땅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어서 이 룻기가 시작될 때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그 자녀들과 함께 이 모압 땅으로 거기 양식이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는 거기 가서 지내지만 아들이 죽고 남편도 죽고, 그렇죠? 며느리 이 룻이 따라와서 베들레헴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보아스랑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는 이제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이 족보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뭐 그런 관계도 좀 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모압 땅에 가서 거기 가서 특별히 자기 부모님들을 좀 이렇게 안식할 수 있도록. 여러분, 고난 중에 자기도 참 힘들고 어려운데 부모님들 모시고 챙기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내가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교회에는 주의 청년들이요, 부모와 같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잘 섬겨야 돼요. 우리 전사님 있지만 청년들에게, 우리 학생들에게 반드시 그걸 가르쳐야 돼요. 교회 안에 영적인 부모님들을 섬기고 가정에서 부모님들을 섬기는, 이거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부모를 잘 섬겨야 돼요. 부모를 공경해야 돼요. 언제? 주 안에서. 이게 무슨 얘기죠? 주님을 섬기듯이 주께 하듯 부모님을 섬겨야 돼요. 그러면 잘 돼요. 그럼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자녀들이 그거 하나만 하도 여러분 자녀 교육 성공한 거예요. 하나님께 하듯 주께 하듯. 교회 안에 영적인 부모님들, 자신의 육적인 부모님들을 섬기는 그런 교육과 훈련들이 계속 돼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도 참 그게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잘 해야 되겠고, 그런데 3절에 다윗이 모압 왕에게 이야기할 때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예요. 그 모압 땅에 가서 평생 있겠다는 얘기가 아니죠. 거기 빌붙어서 뭐 그 옛날에 그 룻 어떤 뭐 그런 혈연 관계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여기 평생 빌붙어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라는 거죠. 언제까지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신앙.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참 이 신앙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뜻하신다면 내가 이 모압 땅에 조금 더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인도하시면, 하나님께서 또 나를 불러주시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대한 또 계획을 실행하여 주신다면 저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신앙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와
당신들과 함께 있기를 청하나이다. 기다리는 신앙.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는 그런 기다림의 시가 많아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시편 62편이죠. 잠잠히 기다리는 신앙. 오늘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누구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분명히 이 새벽에도 여러분 임마누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앞에 구름기둥, 불기둥을 두세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불기둥으로 함께 하신다. 잘 기다리고 보세요. 이스라엘 어떻게 했어요? 불기둥이,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뭐 한 달 가만히 있으면 거기 머물러 있어야 돼. 거기 장막을 치고 있어야 돼. 근데 하루라도 뭐 3일만이라도 구름기둥이 일어나고 불기둥이 일어나면 움직이면 장막을 취해서 그래서 또 이동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요. 그런데 보세요. 5절에 잘 보니까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릅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이죠. 기다리고 기다리던 모압 땅에서 부모님과 함께 또 부모님을 인도하여서 공경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었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보내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자 보세요. 기다리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을 가지시고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든지, 그렇죠?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함께 기도하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말씀이 여러분 나침반이 되어지고 여러분 분명히 인도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갓에게 말했어요.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이 요새, 이 모압 땅, 이 모압의 그늘 아래에 있지 말고 다시 광야로 나가라는 거예요. 유다 땅으로 돌아가라. 다윗이 헤레스풀에 있으니라. 헤레스풀은 물론 뭐 나무들도 있고 숲풀에 이렇게 그런 곳이지만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광야로 다시 나아가라. 이런 광야로 우리가 나아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부르실 때가 있어요. 광야로 초청하실 때가 있어요. 예? 예수님이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성령이 충만하신데 성령에게 이끌려서 어디로 가신다고요? 광야로 가시.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성령 충만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해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그 광야 훈련 견딜 수 있거든요.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하나님이 항상 꽃길만 걷게 하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항상 형통함에 꽃길에만 있다는 거 여러분 차고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성령의 충만함도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고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거기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이때 다윗은요 바로 그 요새를 떠나서 헤레스풀 광야로 다시 광야로 더 깊은 광야로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들람, 우리 교회가 정말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상한 자들,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넓은 문을 가지고 문턱이 없는 교회, 누구나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바다 같은, 또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런 교회를 우리가 기도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나중에는 아주 다윗의 충실한 충신들이 되어집니다. 아주 동역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함께 고생한 사람들, 함께 눈물 흘리고 함께 고생하고 함께 그 고난의 길을 걸었던 정말 끈끈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어지게 되는 거죠. 부모님 여러분 공경하십시오. 나이 드신 부모님들, 아픈 부모님들, 연약한 부모님들, 여러분 잘 또 섬기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하심, 때는 우리를 광야로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도 우리가 순종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6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함을 들으니라. 그때 사울이 기브와 높은 곳에서 손에 단창을 들고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고 모든 신하들이 그의 곁에 섰다. 정말 이 다윗과 사울의 위치가 너무나 다르죠. 다윗은 아들람 굴. 여러분, 굴은 사람들이 살기에 그렇게 적당한 곳은 아니죠. 다윗은 그렇게 낮은 곳으로 겸손하게 훈련시키는 광야의 훈련들을 받고 있는데, 사울은 지금 높은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손에 단창을 들고, 이거 왕의 권위를 상징하고, 또 에셀나무 아래, 참 이런 정말 높은 그런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그렇게 나아가고, 지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자기의 어떤 권력이라든지 이런 거를 과시하고 이렇게 나타내고 있지만, 결국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낮추시면요 그냥 낮아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낮은 자도 하나님이 높이시고 겸손한 자를 들어 올리시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렇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의 주위에는 이렇게 많은 신하들이 있었고 군사들이 있었고, 그러나 다윗의 주위에는 이렇게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 상한 자들이 있었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우는 거룩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다윗 왕이 되고, 사울은 그냥 자기 왕국,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그 나라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었다.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가정,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를 깨워서 주의 은혜 보좌 앞에 십자가 그늘 아래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기다리며 잠잠히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 선지자 갓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푸른 풀밭 쉴만한 초장이 아니라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실지라도 그곳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오지 않은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 또 교회 안에 영적인 부모님들을 저희들이 잘 섬기고 공경하며
주 안에서 죽게 하듯 그 아름다운 신앙으로 섬기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울과 같이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세우는 나라, 그 왕국이 아니라 하나님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달과 같은 그 나라, 그 왕국을 세우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